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032면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만나게 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병연을 아십니까? 김병연은 조선 후기의 풍자 시인이자 방랑 시인입니다. 흔히 김삿갓으로 더 잘 알려졌습니다. 김삿갓. 그는 왜 얼굴을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며 삿갓을 쓰고 다녔을까요? 김병연은 어느 때부터인가 강원도 영월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20세에 영월에서 열린 향시에 참여했습니다. 글의 주제는 홍경련의 난 때 반란군의 항복한 죄로 머리가 잘린 선천 부사 김익순의 죄를 비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병연은 뛰어난 글솜씨로 김익순의 역적 행위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글을 써서 장원급제하였습니다. 그 시의 끝부분은 이렇습니다. 서쪽의 역적 홍경래에게 무릎을 꿇다니 말이 되느냐? 죽은 혼조차 황천으로 갖지 못할 내 놈이니 저승에도 선대왕의 영혼이 계시는 까닭이러라. 임금을 버리는 날에는 조상 또한 버리는 것이니 한 번 죽음은 가볍다. 만 번 죽어도 마땅할 것이로다. 장원급제하여 자랑스럽게 집으로 돌아온 김병연에게 어머니는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집안의 내력을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험하게 비난한 김익순이 바로 그의 친할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선천 부사로 부임한 지 석 달 만에 반란군에게 잡혀 항복하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한 것이 드러나 머리가 잘렸습니다. 그래도 당시 득세한 안동 김씨인지라
본인에게만 죄를 묻고 가족은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김병현의 아버지는 화병으로 죽고 가족은 신분을 숨기고 영월 땅에 숨어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를 알 리 없는 김병현은 할아버지를 비난하는 글을 써서 장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손자로서 참아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이었죠.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매섭게 비난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할아버지를 욕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욕한 것도 마음에 걸리지만 그런 집안의 내력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그 무엇이 그를 처참하게 무너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우리가 아는 방랑시인 김삿갓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남의 일이라며 관심이 없었는데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자신도 그 일에 속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음을 알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부른 고난의 종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시간과 지역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아직 누구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듣고서도 고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에서 그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고운 모양도 없었고 훌륭한 풍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에 문열이라는 말이 있지요. 한 태에서 낳은 여러 마리의 새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새끼를 가리킵니다. 어릴 때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비실비실하고 못난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른들은 그 강아지를 가리켜서 문열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미 개에게서 태어날 때 가장 앞서서 문을 여느라고 시달려서 비실비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문열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앞장선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하였든 뒤에 나오는 동생들을 편하게 나오도록 개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느라고, 아니면 본래 작고 보잘것없어 힘에 밀려서인지 그렇게 문열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종은 스스로 문열이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참 쉬운 길을 주시기 위해 아주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스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난받는 종은 볼품 없는 모습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곱지 않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좋아할 리 없지요.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그를 제대로 보려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을 감싸 안고 동물은 자기보다 못난 녀석을 괴롭힌다는데 빈말처럼 보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왕따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언제나 병을 앓는 고난받는 종에게 사람들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변변치 않고 볼품없이 생겼다고 그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고 생각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였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의 마음대로 끼워 넣었을 뿐입니다. 저런 어려움을 당하다니 그는 벌을 받아서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틀림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드러난 결과만 보고 쉽게 원인을 짐작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까 하며 사람을 몰아가는 것은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징벌로 고난받는 듯한 사람입니다. 제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척하며 힘들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천박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절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이라는 절대 절망만이 절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고난받는 종이 그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4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고난받는 종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받아야 할 슬픔을 대신 겪은 것입니다. 사람이 앓는 병을 알아주며 사람이 받는 고통을 겪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잘못으로 천벌을 받는 줄로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를 받는 줄로만 여겼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너무나 허약하여 피실거렸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진 무거운 짐을 자신의 몸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당하였다는 말은 무거운 짐을 나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지고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받는 종이 그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보았지만, 그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멸시하고 그를 버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대신하여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받는 종이 찔린 것은 사람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사람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사람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지고 죄악을 옮겨가기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은 계속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은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 위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순하고 깨끗한 양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양은 바보 같고 멍청한 것을 상징합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앞에 양을 따라가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가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며 낭떠러지는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양을 좋게만 보아주는 것도 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살려는 양 같은 사람의 모든 죄악을 고난받는 종에게 지우셨습니다. 여기서 담당시키다는 말은 상징적으로 끊임없이 부딪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담당시킨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는 대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릴 절 봄철 문온에서 우렁이를 잡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에 미꾸라지, 가을에 메뚜기와 함께 봄철 단백질 공급원이었지요. 그런데 잔잔한 논물 위로 바람에 둥둥 떠다니는 우렁이 빈 껍데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도 이리저리 흘러다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렁이는 자기 살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자기는 빈 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떠다닌다는 것입니다. 제 살을 새끼에게 먹이로 주고 껍데기만 남은 우렁이를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표현할 때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새끼들은 우리 엄마 새가 맡하고 시집 간다며 깔깔거린다고 표현한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고난받는 종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난받는 종을 손가락질하며 기득거립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가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고난받는 종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도리어 멸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종은 자신의 사명,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시기심에서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총독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완곡하게 대답하십니다. 총독은 예수님을 그가 염려하는 정치적인 왕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고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거짓 증인까지 동원하여 예수님을 죽여야 할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로마 총독이 나서서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느냐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단 한 가지도 고발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셨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누가 알아보았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고난받는 종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말없이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가 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누구도 사람의 허물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몸을 숨겼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귀찮은 일을 속히 끝내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직접 들어본 적도 없는데 믿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어진 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야 제자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바로 나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원도 영월군에 김삿간면이 있습니다. 본래 하동면이었는데 하동면 와성리에 김병연의 묘가 발견되고 그 지역이 외부에 알려지자 면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지역을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김병연의 마지막 방문인지이자 그가 숨을 거둔 전라남도 화순군은 김삿갓로를 만들어 관련성을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강덕진 권사님의 고향이 영월입니다. 또 다른 분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영월 하동분인데 김삿갓면으로 면의 이름이 바뀌면서 김삿갓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김삿갓의 이름을 알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이 관련되면 더 친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 권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르겠지만요. 사람들은 연관짓기를 좋아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던 일도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면 우리 일이 됩니다. 물론 고질적이라는 지연과 학연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강 건너 불이라면 구경해도 되지만 발등에 불이라면 급히 꺼야 합니다. 어쩌면 종교가 강 건너에 불이라면 신앙은 발등에 불입니다. 자기의 일로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깨닫고 응답할 뿐입니다. 고난받는 종을 자신과 상관없다며 조롱하는 것은 죄입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그분이심을 믿음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자신과 관련되었다고 죄 있는 사람도 감싸 안고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죄 없는 사람도 정죄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일들을 보며 진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계셔 내가 너를 아노라 감싸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